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역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그 이후 17절부터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문둥병이라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뭐 개역 개정 이런 데서는 이제 나병 환자 또 한센병 환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인권 문제가 있어서 문둥병 들렸다, 이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문둥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병 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당시 때 문둥병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은 전부 다 그 성 밖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혼자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기 입술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나는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니까 절대로 내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 밖에서 격리를 시켜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병든 것도 참 서글프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데 그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해가지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어떤 재앙을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이때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느낌도 받겠지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참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도 절대로 내밀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버렸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그 안타까워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외치실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상태, 죽음을 방관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몸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부정한 자라고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성 밖에 쫓겨나서 혼자 고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 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그리고 나온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끌고 다시 거기 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한들 율법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은 사는 것이고, 만약에 못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둥병자가 하나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와야 된다. 내 목숨을 드린다 한들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문둥병자는 아니지만은 문둥병자보다도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죠.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그 저주에서 면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저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제는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것. 왜? 이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여기서 고침 받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도 참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과연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히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문둥병 환자라든가 어떤 율법 아래 정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도저히 나올 길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율법 아래는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그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늘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러한 어떤 불특정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고,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그 저주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수많은 저주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둥병 환자나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보세요.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병고치 받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100만 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오는 자 다 구원받게 되고, 또 질병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께서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또 내 저주를 담당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 은혜는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도저히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은 저런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거죠. 그렇죠? 의심, 과연 내가 이렇게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고 했어요. 사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은요, 그 당시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는 금지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고,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게 여겨서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직접 손을 대시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둥병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고통받는 현실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언제든지 그 일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직접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푼다라는 어떤 고압적인 그런 자세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나 혼자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질병의 문제나 저주와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거의 막 떼를 쓰듯이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떼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경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요거야. 요게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 가서 그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방언 통변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때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수준 차이가 엄청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왜 저런 거를 기도하고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가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제한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에서 또 수많은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질병을 당하게 하시고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으니 나는 거기서 자유할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할때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병들어 고통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느니 말았느니 거기에 뭐 일이 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또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것도 역시 구약의 율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쭉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고 확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들여가지고 정결의식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8일이 지나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비로소 정상적인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율법이 명하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죠.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더 강화하신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잘 지켰지만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 정신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율법에 대한 그 진리를 아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든 이렇게 절차를 보면은 절대로 율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묻는 병에 나왔다는 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라고 끝나면 될 일이지만은 오히려 내가 고쳤다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율법에 행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 환자는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이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커다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만약에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이 혹시나 차질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증거를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성령께 맡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제안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그렇게 제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때 랍비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은, 문둥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병이었는데,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 소문이 났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은 자를 살림과 방불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그러면서 인기 절정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시고 16절에 가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주의 일 하다 보면은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역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나의 어떤 그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징조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내가 인기를 얻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 교만해지는데, 그럴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 분위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전혀 게을치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오고 또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또 늘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지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능력과 이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곳에 물러서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에 혹시 미혹돼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정말로 목숨 걸고 내가 정말로 그런 어떤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늘 예수께 나아오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서 항상 그러한 일치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여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쫓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겸손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안수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